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순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단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를 대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일의 순리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깨닫고 그 순서대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는데 무엇을 말해야 하면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말씀대로 동네에 나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우와 천국에 가까워왔대 라며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천국 소식을 전한 자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 드릴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뭐래? 라고 반응하거나 혹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까닭은 그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선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 그 의문에 대한 반론을
이 일을 통해 다 말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한 말씀 더 덧붙이십니다. 9절인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에 애초에 그들에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권능을 주셨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베드로였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기잡이하던 베드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며칠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상황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그들 앞에 당당히 이 말을 전하려면 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야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고향으로 갈 때 예수를 따라간다고 다 버리고 간 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나는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서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서 돈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돈을 버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팔아 돈을 만들고 그래서 한몫 챙긴 다음 고향으로 가서 봐라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속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죄인이란 원래 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착같이 성공하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나 보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지며 살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만의 만족과 행복 때문일까요? 나만의 만족과 행복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린 항상 우리의 삶을 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놓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차별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름을 구별해내는 것에서 나의 잘됨을, 나의 성공을 우리는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다 버리고 갔더니 그래 너 살만하더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과 시선 속에 그래 봐라 보란듯이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냐? 보란듯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보란듯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냐? 이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만족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늘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항상 나보다 잘 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여전히 만족되지 않고 늘 수고와 열심만을 내 삶에 투영하며 언젠가 성공하겠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왜 더 잘 살지? 저런 삶은 꼭 무슨 부정과 무슨 다른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아도 이거밖에 못 사네. 내 인생 망했나 봐. 그런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엔 여러분, 감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애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건 운이 좋아서이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초라한 결과를 얻으면 그건 운이 나쁘다라고 치부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자꾸만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할 때 성경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와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요되고, 그래서 감사할 게 없고 설사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운의 여부로 따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죄적인 것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래 다 버리고 떠났더니 좋더나 어떻게 된 거냐 왜 돌아왔냐라고 물을 때, 만약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들고 가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라고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걸 방지하시고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일은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도들도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천국이 이미 너희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으로,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원수일지라도 줄이면 먹여주고, 원수일지라도 추우면 입혀주고, 그래서 그 원수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뿐만 아니라 서로 경외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상전이 하인을 자기 자식 대하듯 대하고 하인은 상전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성실히 상전을 위해 애쓰며 서로 거룩한 말을 하고 속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대되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며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불리움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삶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금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은이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더니 축복해 주셔서 돈 생겼다, 부자 됐다라고 말하니까 아무나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됐으면 그거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도 좀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생겼다, 이 생긴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 생길 콩고물에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 놓고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를 보내고 이미 내가 다 예비해 놓고 이미 다 내가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하여 너를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일어난 현상들 가지고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에 기대어 묵묵히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된 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수고나 헌신이 은혜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결과로 인해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응하며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책임지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